오늘 집회 시간에 다 참석하신 분들이 명면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집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집회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적이고도 아주 철학적인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풀이가 저에게는 물론이고 아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모든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스케줄에는 히브리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회 때 바늘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을 쭉 하시면서 멈췄는데 만약 결론을 짓는다면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바로 읽은 여러분의 본문이, 함께 읽은 본문이 가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설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지난 집회 때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금요일 저녁 집회에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요한복음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윈네스로, 증인으로서의 증거된 말씀으로 증인들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확실하게 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걸 증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 그리스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만난 그 주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윈네스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일 때 그게 바로 증인 공동체다.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구약적인 언어로의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에,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장막이, 성막이 쳐졌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했다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해 줘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데 물론 오늘날은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헬라어적인 철학적인 개념의 reason, 이성 그런 것보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냐?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다.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대립이, 컨플릭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죄성의 싸움, 대립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대립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죄성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된다. 근데 회개가 쉬운 게 아니다. 회개는 어렵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자살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이야기죠. 첫째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외형을 중요시하게 했다, 외적인 것들을.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부 다 내면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다.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말을 표현을 썼다. 물을 가로질러서. 그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거다. 새로운 태어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을 접고 신약, 옛 언약이 접어지고 새로운 언약,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런 일이 되게 됐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배고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심령의 만족은 복음으로 채워질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절에,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면서 만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만나가 물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잘한다는 게 뭐냐 설명하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점점 깨달아가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자서전을 쓴 일이 없다. 자기를 자랑하는 적이 없다. 쓴다면은 참회록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 때 반석에서 물이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떡은 좀 없어도 얼마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려운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거기서 물이 났다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 것을 예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은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그건 곧 우리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 안에 계셔서 왕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오후 집회 때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집시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매일같이 매일 잊지 말고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걸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다면 더 이상 큰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좀 부실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주님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진짜 종이고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한다.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와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에게 설복당하는 것. 매 순간마다. 그래서 가만히 그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주제로 흐르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강사 목사님께서 첫날 집회 때부터 마지막 집회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흐르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 사모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끝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막인 1장 1절부터 18절이 프롤로그라고 한다면 에필로그는 21장이라고도 강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21장은 나중에 붙인 글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제들과 만나는 오늘 20장이 어쩌면은 결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결론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디두모는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부르는데, 디두모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이 본문 때문에 다들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 많은 사람이라면 저 도마 같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딱 2번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11장에, 하나는 14장에 나타나는데, 11장에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에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그 3남매인데도 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하면은, 거기 가면은 유대 종교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곧 죽게 될까봐 안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다들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기 가서 죽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처럼 정말 아주 열정이 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 가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자, 이런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습니다. 도마가 거기 있질 않았습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인 자리에 갔는데 도마가 거기 없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빠졌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의 성격상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심히 낙담되고 실망이 되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혼자 있겠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하는 일이 뭐냐?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가지고 어떤 이유에든지 공동체를 떠나게, 공동체 함께하지 않게 합니다.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어하게 하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싫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마귀의 수작인 줄 알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욱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참석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 봤다. 25절에. 근데 25절 보시면 여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이르니 하는 이르되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어의 동사 엘레고는 헬라의 미완료형을 썼어요. 헬라의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를 보자마자 계속해서 야, 우리가 주님 보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막달라 다른 마리아나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들 다 헛것 보았나 보다. 자기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봤다 그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그런 선입견, 생각 혹은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이 경험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겸손히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8해가 지났다고 지금 26절에 얘기합니다. 8일째가 된 겁니다. 8일째가 된 것이죠.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교절도 지나고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 무교절 행사도 다 지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도마를 붙들었습니다. 도마를 붙들고 지금 보자는 못 믿겠다는 도마를 붙들고 함께 있었다라고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26절에 이게 참 그 제자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침체된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자꾸만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혼자 있게 말고 우리가 자꾸 함께 있게 모임으로 예배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지 일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문들이 다 닫혔는데도 신기하게 뚫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카라고 하는 아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직접 인사합니다. 그리고선 도마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야, 넌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하고 쟤들 다 얘기, 너는 왜 못 믿냐라고 막 꾸짖고 책망할 텐데, 우리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온유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도마에게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좀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이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도마의 한 말도 기억하고 도마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만 거기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아마 제가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직접 도마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여기에 손 넣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유명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그 Lord란 말은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약의 주님, 지존하신 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런 주님, 또 Lord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그는 어디까지 선교하러 갔느냐 하면 인도에 선교하러 가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가득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인 마을도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들은 도마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하더라도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눈으로 보는 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확실히 살아계시잖아요. 2000여 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목숨까지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증거된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즉 과거에 그가 아무리 열정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분명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어요. 아무리 헤매고 있어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나 제자들의 증언을 잘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금방 다시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는 만져봐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증거된 말씀을 믿는 나라입니다. 신구약 66권,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토라 정도, 구약 첫 번째 5권 정도 성경책이나 구약 전체 성경책 정도, 아니면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을 쓸 당시에만 하면 초대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쪽복음서나 내려오던 전승, 내려오던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말씀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길게 합니다. 야,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의 믿음이 회복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슨 환상이나 무슨 기적을 자꾸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도마가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은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짜다, 허구다, 진실 아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는 누구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 객관적인 진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진리를 대하고도 자기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럼 여기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복음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자기가 요한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요한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 부활의 기적 외에도 2장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목격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가지 정도만 기록해서 증거로 남겨도 이것을 남긴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가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발 나 외에도 세례요한을 비롯해서 나 외에도 예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 이 복음을 믿어라. 영생이 주어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이란 말이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믿습니다. 뭘 믿죠? 추상적인 것들 다 믿어요. 사랑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양심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거 다 있다고 믿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하나님으로 안 믿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견, 생각의 틀을 좀 벗어버리고 stubborn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영어에 think out of box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그 생각은 요것만 생각이,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이 세상에 많은데 생각을 좀 열고 말씀을 좀 깊게 공부하시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믿는 것은 슈퍼내추럴한 현상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봄, 가을에 사경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좀 흔들리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좀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절대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목사도 때대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집회 때 첫 번째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이 라블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를 예를 들면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흥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미국의 18세기 초에 있었던 대각성 예도 드셨습니다. 부흥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거에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것을 깨닫는 게 부흥이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세상에 이 예배 안 오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외에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많은 죄.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자서전을 남긴 일이 없다. 자서전을 남긴 일이 없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전 남긴 일이 없다. 그 대신에 믿음의 영웅들은 뭘 남겼다? 참회록을 남겼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가, 그런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인정하는, 그게 부흥이다.
그래서 그런 부흥을 체험한 사람에겐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네 가지 특징. 여러분, 부흥 상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려고 한다. 기도하려고 한다. 기도하려고 한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한다. 내 있는 건 나누려고 한다. 세 번째,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좀 체계 있게 공부하는 theological integration이라는 영어를 쓰셨어. 좀 이렇게 좀 체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